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이 힘들고 또 팍팍하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님 주시는 은혜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처지 또 행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정말 잘 살아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비결이 무엇일까? 적어도 두 가지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는 정체성 잊으면 안 돼요. 또 하나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연세가 우리 높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또 중년도 계시고 또 젊은 분도 계시지만은 내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의식과 지각이 있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또 하나는 비전이에요. 사람은 요 두 가지 놓치면은 사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요 두 가지만 확실하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경우에도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또 비전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면 성도는 교회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고 교회의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새성전에 가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품는 교회가 되자. 그것은 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통하는 교회가 되자. 내가 통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살리는 교회가 되자.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비전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서가 말해주는 중요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비전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이게 교회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교회와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많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체성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여기에 품어야 되고요, 통해야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몸과 지체는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손톱 하나라도 발가락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게 떨어지면 나와 상관없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통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우리 비전은 뭐냐?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즉 우리가 그의 몸 된 이것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아가야 될 중요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몸에 있는 내 머리카락 하나도 빠져나가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내 몸 하나 상하고 상처 하나 있고 손가락 하나 잘려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내 몸을 보호하고 위험과 사고와 질병 중에서 내 신체 하나하나, 피부 하나하나라도 내가 지키고자 하고 내 몸을 보존해 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야 된다고요. 자, 나아가서 우리 15절 16절도 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키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되고요. 세워야 돼요. 나만 아니라 함께 그렇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른팔만 쭉 크고 왼팔은 작아요. 그럼 되겠습니까? 사람이 상반신은 양 쑥 컸는데 하반신은 5살 때 그대로 있었다 되지 않죠. 같이 자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비전이어야 돼요. 목표여야 돼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파하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비전을 좀 우리 현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품는 교회, 통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 좀 구체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고 통해야 되는 것은 살리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내가 살고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에스겔 47장이에요. 아주 환상을 통하여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느냐를 가장 잘 말씀해 줍니다.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그 범죄의 가장 큰 범죄는 성전을 유린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초반부에 읽어보면 그 성전이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 온갖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제사장들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이 성전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성전에 우상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얼마나 성전을 능멸한 것입니까? 성전을 능멸한 것은 하나님을 능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좀 고치라고 해도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성전을 아예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처참하게 파괴되어집니다. 보호해줄 신이 없어요. 성전이 파괴되니까 예루살렘 성도, 그 이스라엘 나라도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바벨론 유배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파괴되고 해파된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그 회복된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이고, 그 핵심에 오늘 47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느냐, 어떻게 살아나느냐,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거기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것으로 물이 흘러나요. 그것은 성전 안에 물이 가득 찼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8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이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사해까지 흘러가요. 죽은 바다가 사해죠. 그 바다에 뿐만 아니라 흘러가는 곳, 물이 닿는 곳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이랍니다.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보십시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대요. 고기가 심이 많고요.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11절을 보시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이 말씀은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의장이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엔게데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것은 사해 북단에서 사해 중서부 지역을 말하는 그 도시죠.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이 그물 치는 곳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펼쳤다라고 되어 있죠. 이 그물을 말리는 행위예요.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말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다음에 또 고기 잡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고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영업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 작은 것이 아니라 많이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이 번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다음 뭐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개우 구원받고 개우 생명 유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 이 진펄과 개펄은 웅덩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웅덩이는 이 물이 흘러가서 그 웅덩이를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왜?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금을 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명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12절이 핵심이에요. 12절 보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과실이 식량이 될 뿐만 아니라 단지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된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섬기다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활기가 생기고 생기가 돋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쫄아드는 삶이 아니라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의 터전들에 하나님의 번성케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아플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고 다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침체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때에 이 물이 흘러들어가서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한 걸음 내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12절이 핵심이라고 했죠.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쭉 나가서 그 이유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모든 생명과 번성과 회복과 치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물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소에서. 물은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물이잖아요. 물은 똑같아요. 다 H2O입니다. 그죠? 한강물이나 여러분의 집에 있는 정수기물이나 또 냇가에 흐르는 물이나 모든 물은 똑같아요. 그런데 물이라고 사실은 또 다 같지 않아요. 약수소에서 떠먹는 물, 그냥 이 흐르는 강물의 물, 그리고 어떤 구덩이에 웅덩이에 있는 물, 다 같은 물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는 똑같은 것 같은데 물이 달라요. 죽이는 물이 있고 살리는 물이 있습니다. 병들게 하는 물이 있고 몸을 회복시키는 물이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 살리는 물, 치료하는 물, 번성하게 또 번영하게 하는 그 물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성소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 자, 그러면 이 물이 그 정체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물은 예수님께서
정체를 요한복음 7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이 본문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아멘, 아멘. 이 생수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에스겔서도 그럴까?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고요,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보실까요? 14절이에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영,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에스겔이 해골이 가득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해골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 때 에스겔이 대언하니까 뼈들이 척척 붙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사람의 형체를 딱 갖추었습니다. 보니까 군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체예요. 그냥 시체로서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시체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느라 생기가 들어갈 때입니다. 그런데 이 생기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행식은 갖추어 있지만 군인인데 성도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행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행식적으로 하고 주일날 교회에 가는 것 보니까 저 신자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는 살아있는 믿음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이 더욱더 활기찬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나고 온유와 적대와 충성과 이 모든 위로부터 내려온 좋은 성품들이 여러분에게서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도 보실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26절 화면 한번 띄워주실 때요,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스라엘이 왜 패망했느냐? 굳은 마음 때문에 그랬거든. 완고한 마음, 그 고집 때문에 그랬거든. 아무리 불방망이라고 두드러패도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딱딱하고, 그래서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말하고 설득해도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나도 할 수가 없어. 나도 듣고 싶어. 나도 부드러워지고 싶고. 근데 내 스스로 자기 방어가 너무 세요. 그래서 내 스스로 굳어진 것을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제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고한 이 고집센 마음이 부드러워질까요? 성령이 임할 때 그렇습니다. 물이 들어갈 때에 딱딱한 흙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딱딱하고 냉랭하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럽게 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27절도 한번 보실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좀 말 좀 지켜. 잘 되는 길이 이건데 지켜. 마치 부모가 이 뻗나간 자식에게 그렇게 해초리 때리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말 안 듣는 그 아들이 어느 날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지 않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깨닫게 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요. 나도 순종하고 싶어요. 나도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우리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고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니까 그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기도 이 물은 곧 하나님의 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번성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은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물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으로, 이것은 성령을 강조한 것이에요. 성령 아니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지적으로 그냥 믿음으로 동의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난 믿음이어야 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 생명의 출생이, 교회의 탄생이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예 딱 단정했습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한번 따라 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아멘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릴 수 있고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살고 싶으면 성령 받아야 되고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잘 살아내는 비결이 뭐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나온 거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보내주신 영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영이요, 지혜를 주시는 영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영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도움이 되시고 전능자의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원리적으로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냥 나만 먹고 사는 겨우 생명만 부지하고 사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력 있고 왕성하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회개해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회개가 먼저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일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예배의 순서 제일 먼저에는 우리 이전의 교회들은 다 참회의 기도가 있었어요. 참회의 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대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의 자리에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통하기 위하여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내 이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성령 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생기가 없고 많은 일은 하는데 많은 노력은 하는데 애는 쓰는데 뭔가 답답하고 별로 살맛이 안 나. 성령 충만하지 않아. 첫 번째, 막힌 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죄악들 예수의 이름으로 걷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하는 것이에요. 간구하다는 말은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빨간 글씨만 읽어봅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않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4장 31절 사도행전.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요.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언제입니까? 빌기를 다하였을 때에, 기도를 마쳤을 때. 우리는 기도를 안 마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끝내버리는 때가 많아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정말로 힘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다 기도해요.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빌기를 다함에, 다하다는 것이 한자어로는 다할진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단어입니다. 다하다라는 것은 기도를 좀 다해야 돼요.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 왜 없어요? 기도를 다하지 않아요. 빌기를 다함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믿고 정말로 빌기를 다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첫 성령이 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 날 같이 임하였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에, 그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전 여러분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기도가 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구할 것도 많이 있지만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영이 살리고 생명력과 생기를 더하고 그리고 이 영이 치료하고 회복케 하는 영인 줄 여러분이 믿는다면 나에게도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도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부음을 받고 그 성령이 흘러넘치는 문지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를 통하여 성령이 뿜어져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구하겠습니까? 무엇이 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진짜 무엇입니까? 돈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돈을 구해야죠. 돈이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돈을 구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과거의 역사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조망해 보아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게도 할 수 없고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도 없고 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나에게도 답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을 편하려는 송수관이 되어서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 생명력 잃을 영혼들 마치 사해와 같은 이 바다에 생명을 불어넣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렁차게 퍼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누구에게요? 믿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예요. 예, 우리가 성령 한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 나가는 비결은 그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성령이 더 풍성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느 날 말 듣지 않으면은 닫아버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몇 번 말을 시켰는데 말 듣지 않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 잘 듣고 잘 행동하는 사람은 더 시키고 더 말하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한 비결은 그 성령을 믿고 순종할 때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당할 새 성전은 정면 앞에 장능천이 쫙 흐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장능천을 쫙 보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 장능천이 쫙 끝까지 흘러서 한강까지 가거든. 그래서 그 옥상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입당하면 이 교회에 우리 성도인들, 우리 교회가 이 앞에 흐르는 장능천처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수를 이루어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으로 흘러가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냥 물리적으로만 교회가 품는 교회 디자인, 그리고 통하는 교회 디자인, 말이 살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새들이 와서, 강아지가 와서, 아름다운 꽃들이, 나비들이 와서 거기서 생명을 얻고 번성하는 것처럼 우리 서울 서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이, 이 살리는 영이 유통되어지고 우리의 이 플로잉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번성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끼리 생명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하하하 웃고 그리고는 그냥 끝나는 우리에 갇혀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흘러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생명을 전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더욱더 생명을 취하고 생수를 마시고 우리가 더욱더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흘러보내는, 흘러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장능천을 이렇게 보면, 지금 올라가서 보면 가슴이 어떤 때는 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도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또랑이 아니거든, 장능천이. 그런데 실제로 흐르는 물은 또랑처럼 쫄쫄 흘러요. 그걸 보면 마음에 영 안 들어요. 이게 그냥 물이 좀 확 저 한강처럼 흐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보면 물이 쫄쫄 흐르고 어떤 때는 이게 물이 제대로 강인지 모르게 이렇게 나서 겨우 흐르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저 장능천에 물이 쫙 흐를까요? 비가 쏟아지죠. 그래서 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차 가지고 와봅니다. 그러면은요 물이 흥건하게 흘러요.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마치 천이에요. 강인데, 근데 와디처럼 어느 순간에는 모양은 강인데 그냥 쫄쫄쫄쫄 흐르고 있어. 그걸 펴가지고 뭘 하기도 좀 곤란해요. 그냥 어떻게 그냥 강의 맹맹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부어진 바 되었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헤엄칠 물이 됐대. 그러니까 그 물이 팍 뿜어져서 그냥 계속 저 밑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쫄쫄쫄쫄 흐르는 물은 흐르다가 말아 땅으로 스며들어 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성령의 생수가 뿜어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남은 생에 어떤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서울 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교회가 정말 품는 교회, 통하는 교회, 살리는 교회,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망일까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요, 이 죽어나는 세상에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에게는 답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여러분이 좀 답이 되어 달라고, 그것이 교회를 향한 저들의 바람이요, 또 이 땅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갑니다. 살 날이 앞으로 얼마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이 인생,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유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갈등이 가득한 이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절제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흘러보낸다면 거기에 숨통이 열리고 생명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의지와 결정은 할 수 없어요. 왜?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다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서 살리는 성도, 살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해서, 이 가사가요 저는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은 나르니 성령이 오셨네.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주 믿는 성도들,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몸이 건조하고 냉랭한 그러한 신앙생활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남은 삶이 더욱더 생명 있고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넘치도록 이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